샬롬. 2월 12일 수요일 이슬게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암송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봅시다. 창세기 45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욥기 11장, 로마서 15장입니다. 내 본문을 마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요셉이 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좀 달라졌죠. 22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오해와 아픔이 한순간에 풀리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들을 잃은 줄만 알고 평생 가슴앓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인 죽음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나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욥기로 넘어가 보면요. 욥의 친구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이제 안타깝죠.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결국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실망스러운 경험을 통해 욥은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 위로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5장요. 바울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걸 끝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우리처럼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서로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고요. 나의 입장만 고집하는 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끝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예, 이 네 본문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욥의 고난처럼 초대교회의 갈등처럼 말이죠.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참 좋은 자세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세계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동안 꾸며왔던 거짓말, 아버지 앞에서의 그 연기, 양심의 가책,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에서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까? 요셉이세요? 아니면 형들입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읽습니다. 불의하게 팔려갔다가 마침내 승리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요셉보다는 형들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그토록 해를 끼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는,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셉의 형들처럼 누군가를 깊이 상처 입히고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만나게 되죠. 무자비한 심판, 아니면 예상치 못한 용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천사항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볼 텐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숨긴 죄를 드러내기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아직 고백하지 못한 잘못 하나를 선택하고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 본다든지, 용기 내어서 사과하되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기.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될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처럼 생각하기 훈련을 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써 보죠. 없으면 좋겠지만 너무 또 많으면 참 슬픈 일인데, 그죠? 어쨌든 써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그때 무엇을 배웠는가.'를 한번 써 보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까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형들의 자리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형들의 힘 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때 나보다 낮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모든 사람을 잠재적 요셉으로 대하면서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세 가지 또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정직한 기도를 해 봅시다. 더 이상 감추고 있는 죄나 잘못이 없도록 그것을 고백할 용기를 내게 주셔서 고백 후에 올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직하게 직면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반전의 기도를 해 봅시다. 내 삶의 모든 실수와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지게 해 주셔서 그 반전의 순간을 내가 기대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용서의 기도를 해 봅시다. 요셉과 같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무너뜨리려 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형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그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대속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이 나고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삶들을 기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악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함 속에서 선을 베풀고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